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동문교회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달 11월 맞이해서요.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지만은 따뜻하게 내 옆에 앉아주신 분들께 우리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록 옆에는 안 앉으셨지만은 앞뒤에 앉으신 분들 역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앉아주셔서, 내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만남 10번째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의 달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셨던 축복의 만남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축복의 만남,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옛날 기사였는데요. 한 5년, 5, 6년쯤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 사는 17살 송모 군이 입건된 기사였습니다. 그는 집 근처 도로변에 관광버스를 발견하고는 그 버스를 운전해서 200km를 운전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운전을 200km 멀리 이곳저곳을 신나게 다니다가 똑같은 그 자리에 주차를 해놓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랑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경찰에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입건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렇게 버스를 운전해서 200km나 다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주차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탐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사실은 버스는 그렇습니다. 시동을 걸면 누가 걸든지 버스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엑셀이라는 것을 밟으면은 누가 밟든지 어느 발로 밟든지 구둣발로 밟든지 운동화로 밟든지 버스는 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서는 것이죠. 핸들을 돌리면은 돌리는 쪽으로 차는 가고, 그리고 또 이 버스를 운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버스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가 돌리고 누가 밟느냐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 일을 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버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버스는 누가 시동을 걸든, 누가 악셀을 밟든, 누가 브레이크를 밟든, 누가 핸들을 돌리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하다. 거라사의 광인이 대단하다. 베드로가 대단하다. 38년 된 병자가 대단하다. 중풍병자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언제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축복의 만남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만나셨던 또 다른 만남, 우리 11절을 먼저 우리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고 또 그들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레아 길로 돌아서 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해변길을 향하여 멀리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는 사마리아를 바로 직접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 저 길 가리지 않고 모든 길로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 길로도 가시고 저 길로도 가시고 모든 길을 다 가셨을까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요즘은 있어서 길을 몰라도 잘 찾아갈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세 가지를 설정하게 합니다. 빠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운전하기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통행료를 안 내는 돈이 덜 드는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내비게이션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빨리 갈 것인가? 편하게 갈 것인가? 경제적으로 갈 것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빠른 길, 쉬운 길, 경제적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길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주님 스스로가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장호원이라는 곳에 가려고 시외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평상시 거리면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 시외버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속도로로 갈 텐데 그랬더니 이천쯤 가니까 버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하이닉스 반도체 앞에 서더니 그때부터는 이 동네 저 동네를 사정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한참을 돌아서 장호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이 버스가 다 다닐까?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1명, 2명 사람들이 더 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기사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1명이라도 더 태워야 돈이 되고 1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버스 노선은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길을 선택하실 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곳을 찾아다녀야 될까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는 좋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을 만들고 새로운 길이 있다면 없다면 또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교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어렵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장 슬프고 서러운 일은 외국에 가면은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가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민 생활을 하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믿었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에 빠져 있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I-5라고 하는 미국에서 서부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새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도 북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이제 날씨가 으슬으슬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적도 드문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요, 거기서 한국 사람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드디어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 사람 없는 데는 없구나. 전 세계 어디로 가도 한국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든지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가든지 계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없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주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병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표기하기도 했고요, 또 한센시 병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보면은 손이 뭉퉁하기도 하고요, 발이 뭉퉁하기도 하고요, 얼굴 피부가 흉측하게 일그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원래 이 나병이 피부를 떨어뜨리거나 뭉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아이고 아파 하면서 자기 손으로 얼른 아픈 피부를 매만지고 상처를 다시 약을 바르고 붙여서 회복시키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옛날 예수님 당시의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영화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병 환자들끼리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막 경악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이 불에 탔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잔 것이죠. 자기 신체에 손실이 일어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나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함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우리도, 바울도,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괴로운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나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전염성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나병이 걸리도록 하는 이 전염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은 돌을 집어서 던져도 괜찮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 한 50m 정도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도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형제와도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절친과 남사친, 여사친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지냈었는데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신방을 받을 수 있고 신방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대신방을 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신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내 옆에 앉아 있는데 돌맞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도시의 외곽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이라는 이 말은 경계선과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약간 경계선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쪽에 살면 이쪽 사람들이 싫어해서 밀어내고 이쪽에 살면 이쪽 사람들이 싫어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경계선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경계선에 선 자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요, 사회복지의 경계선에 선 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경계선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경계선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경계선에 선 자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경계선에 선 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경계선에서 나와서 소속감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의 선자들은요, 서럽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들을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늘 조심조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경계선에 서지 말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고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경계선에 선 자들을 주님 품으로 다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난로를 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당당하게 난로를 쬐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원래는 에피스타티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에피는 위쪽에라는 뜻이고 스타티스는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주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요, 예수 주님이시여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여 예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병 환자들은 축복의 길로 한 걸음 성큼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위에 서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서 이 땅을 수평적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수직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위에 계신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내 머리에 서 계시다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비록 먼 발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서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지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멀리서 부르든지 가까이서 부르든지 크게 부르든지 작게 부르든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갑자기 계단을 잘못 내려가다가 깜짝 놀라면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물론 가끔가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여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반사적인 부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문제가 닥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병거와 말을 가진 자들이 다 다윗의 수하로 들어왔고 병거와 말로 싸우던 전쟁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서 계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거기서 보면 그들이 가다가라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에게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마 친구 중에 10명이 이렇게 서로를 같이 가다가 보니까 옆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피부 미인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너도 그런데? 너도 그런데? 아마 이러면서 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가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은 나병이 있지만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도
낫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근데 사실은 뭐 더 소중하다기보다는 예배의 핵심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렸잖아요. 이 짐승의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이유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순종에 실패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실패한 이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하와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모든 인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과 사울왕을 다 지배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순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에 담겠습니까? 순종의 바구니에 축복을 담아서 주십니다. 순종으로 바구니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6절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수를 의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를 한다는 일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을 부르는 자도 귀하고 순종하는 자도 귀하지만은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외국에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독특한 문화가 태권도 학원이 이제 미국에 이곳저곳에 들어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태권도 학원의 특징은 태권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 데리고 즐겁게 해주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까? 캠프하고 생일잔치 해주고 뭐 아이들과 피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만 가면 행복하고요.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니까 엄마들도 행복합니다. 집에선 쓸 에너지가 없어서 애들이 집에 와서 씻고 바로 자니까 엄마들도 행복하고 태권도 학원은 돈 벌어서 행복하고 아이들도 뛰어놀아서 행복하고. 그런데요, 이 태권도 학원이 미국에도 먹힌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태권도 학원을 흉내낸 학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태권도 학원 버스가 또 미국에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태권도 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띠를 바꾸기 위해서 하얀 띠 있는 애들이 딱 들어가면 하얀 띠 있는데 너무 깊어서 가보니까 다른 애들은 빨간 띠를 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 빨간 띠를 메볼까? 노력을 해서 어느 날 빨간 띠를 딱 메고 봤더니 저 앞에 형들이 까만 띠를 메고 있습니다. 야, 저 까만 띠는 도대체 어떻게 메는 걸까? 나는 언제 까만 띠를 맬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쩌면 하얀 띠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순종의 바구니에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빨간 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자는 까만 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 감사라는 말, thank you,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미국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think, 생각하다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감사에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불평과 불만과 속상함과 트라우마와 아픔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멈추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리며 한번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점점 늘어나서 감사가 확산되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아픔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국면전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사하면서 상처가 사라졌고, 다윗도 감사하며 인생이 달라졌고, 사도 바울도 감사하면서 배설물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나이테로 세월을 드러내지만은 성도들은 감사가 많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과일을 장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잔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까만띠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감사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감사의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의 머리 위에 서서 계신 우리 주님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늘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축복의 은혜들을 순종의 바구니에 가득 채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